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땅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리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디 본당에 가면은 이런 좀 산란하게 되는 마음적으로나 뭐 이런 게 산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산란하게 만드는 되게 소수의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를 많이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들통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면 본인 단 이런 사람인데 하고 알아주길 바랬는데 남들은 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는 경우들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세계에도 그런 게 없느냐? 저희 세계에도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높아지려고 하기도 하고, 본인은 더 잘못을 해놓고 본인이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세계에도. 근데 뭐 쳐다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저기 있는 저 수녀님들 세계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여기 계신 신자분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탕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분탕질을 일으키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분탕질을 하게 되는 거, 만들어 놓는 거를 모르죠. 분탕이라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아주 야단스럽고 소란스럽고 부산하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 이걸 분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탕이 일어나죠. 또 행동하는 거로 인해서 이제 분탕을 일어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진실은 있는데 다른 거를 되게 야단스럽고 부산스럽고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이게 있는 코어, 이 핵심을 못 보게 해서 이제 이걸 굉장히 좀
이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지금 10시에 미사에 나오신 분들이 분탕을 일으키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나오지 않으셨겠죠. 근데 어디 가나 그런 소수의 분탕질을 일으키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그러면은 되게 그 소수이긴 하지만 그 소수가 주는 영향이 좀 커요. 근데 그거를 또 자세히 알아봐서 아닌 거를 알면 됐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 들어온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 수고보다는 그냥 들어온 대로 듣고 판단하는 게 더 쉬우니까 들어온 정보를 구분해갖고 분별해갖고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알아보려고 하는 수고를 잘 안 겪으려고 해요. 그냥 남이 이렇게 세워놓은 걸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듣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알아보면 그렇지 이제 않은 경우들이 이제 여러 경우들이 있죠. 어쨌든 분탕. 그러니까 분탕이 되면은 잘 못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중요했던 것, 진짜 사실이었던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진짜 의도들이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강론 때나 아니면 뭐 여러 특강을 들으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또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없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수없이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만큼 이 말로 인한 분탕이 굉장히 이제 심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로 인해서 굉장히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막 띄워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막 포장을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분탕으로 인해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물이 흐려지죠. 3분 성당의 물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여기에 다른 공동체가 막 흐려지게 돼요. 그게 이제 분탕질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실 때나 아니면 행동을 하심에 있어서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려는 노력들이 너무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감정이 북받치면 아니었는데 조금 그랬는데 너무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감정이 막 상하면은 막 요만큼 했는데 진짜 막 진짜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되고, 요만큼이었는데 조금 했어 근데 너무 엄청 정말 내가 못 살아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게 분탕질의 이제 결론과 과정들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이 분탕질이라는 단어와 함께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또 여기도 분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이게 보시면 루카복음이죠. 오늘 11장 15절부터 26절인데요. 루카복음 한번 볼까요? 루카복음 11장. 예수님과 이제 베엘제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제 11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면은 14절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15절은 이로 인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또 16절에는 위의 것과 15절과 연동해서 예수님께 또 뭘 요구했는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들을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벙어리 마귀가 쫓아내어졌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마귀가 쫓겨 구마가 되었고, 그래서 말을 못했던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에요. 이 사실 놓고 보면 당사자 구마가 되었고, 그동안 이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막 뭐 자기가 원하지 않은 허튼 말을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사람이 과연 이 마귀 구마가 되고 나서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이 자기의 본연을 찾은 거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 이 팩트를 가지고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분탕질 메이커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번 성당 가운데 몇 사람은, 대부분이 그걸 보고 와, 예수님이 구마를 하셨고 저 사람이 마귀를 저렇게 했구나, 이게 정말 기쁘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걸 하는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다음에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잘하셨는데 막
다들 너무 잘했어, 그 다음에 너무 수고했어, 뭐 못할 수도 있지. 근데 하는 과정이 너무 좋았잖아, 수고했어 자기야, 이렇게 했는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분탕질을 하죠. 다른 분당은 근데 이렇게 했던데, 뭐 이렇게 초치는 소리를 하시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분탕질 메이커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분탕질 메이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였다. 말하였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거죠. 사실 이게 무슨, 이게 그걸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몇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사실, 팩트를 두고 대부분은 정확하게 봐서 이렇게 해요. 같이 기쁘기도 하고 같이 슬프기도 하는데 그들 가운데 몇은 이렇게 초치는 소리를 하거나 그들 가운데 몇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죠. 16절 볼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도적인 그 분탕질 메이커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실을 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됐고 구마가 됐고 이로 인해 그 당사자는 분명히 우리가 예상컨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뭐 굉장히 놀라운 반응들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몇은 저거는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악의 기운으로 악을 몰아냈을 거야 라는 초치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죠. 분탕을 일으키죠. 그리고 거기 동조해요. 다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다른 기적, 다른 표정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이거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구마를 한 걸 아닌가를 믿어줄게.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게 이제 오늘 보여주면 분탕질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11장 14절부터 16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성경 보시면 이제 사무엘 상권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분탕질의 모습들은 사무엘 상권 한번 볼까요? 사무엘 상권 18장. 사무엘 상권 18장 6절부터 8절. 네,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분탕이 일어나게 돼요. 이 분탕이 일어나면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요. 이제 이런 사람이 분탕을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그 분탕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또 이런 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시기하는 게 좀 커요. 내가 보기에 나보다 분명히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잘 사네. 쟤 나보다 분명히 못한데 제가 저렇게 했네.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처럼 저거 언젠가는 쟤 들통날 거야. 저거 별거 아니야. 또 이러죠. 그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8장 6절부터 9절 보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뼉을 치고 환성을 울리며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은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 받았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게 달라져요.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8절부터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몇 차례의 이제 시도들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왜? 시기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산란하게 돼요. 이제 분탕. 이제 이 분탕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기이기도 해요. 제가 나보다 잘하는데 자기는 알아요. 이렇게 남한테 내가 쟤보다 잘해. 저거 뭐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잘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죠. 스스로에게 굉장히 야단스럽고 소란스럽고 부산하게 마음의 소동을 일으키죠.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분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이런 가운데 사울의 마음에 분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 사무엘기 상권
24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4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하면서 임금이었던 자기보다 다윗을 더 지켜주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이제 분란한 이 시기로 인해서 일어난 분탕질을 더 자극시켰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해 하는 말씀이 2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게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24장 10절입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을 해치려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분탕질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으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핵심을 봐라. 내가 당신을 살리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느냐. 죽일 수 있는, 코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임금님 당신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임금님은 기름 부음 받으니 하느님께로부터 성별된 사람이기에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느님께서 성별한 일은 하느님께서만이 처리하실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당신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분탕질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들으려고 하십니까?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님, 이 얘기를 하는 게 사무엘기 3권 24장 10절의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른 표징들을 요구했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갖고 마귀를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들 가운데 몇 사람, 즉 사울의 주위에 많이 있었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또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분탕질을 또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 아니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3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다 그렇게 하시는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혹여 마음의 시기로 인해서 분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입을 닫으세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되지 않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평정 10계명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를 읽어드리는데 10개를 다 지키기는 어려우신 거죠. 저도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들어보시고 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오늘 가지고 가셔갖고 주일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가시는 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의 평정 10계명 첫 번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나는이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나는입니다. 나는 첫 번째 나는 오늘 하루 내 삶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러 들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죠. 두 번째 나는 오늘 하루는 저희가 붙인 겁니다. 나는만 하셨어요. 요한 23세 교황님은 나는 오늘 하루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품위 있게 행동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비판하고 바로잡겠다. 자기의 관심사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내 얘기하기도 바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여기서 여러 가지 막 회치는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가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런 분들은 남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거 하기 바쁘고 자기 거 한 거 얘기하기 바쁘기 때문에 물론 좀 듣는 거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재수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래요. 예. 그게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겠다.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나는 오늘 하루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맞춰지기를 바라지 않고 상황에 나를 맞추도록 하겠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10분만이라도 좋은 책을 읽는데 쓰겠다.
아침에 일어나셔갖고서 누워서 빈둥빈둥 대시는 게 1시간 반이시잖아요. 그 중에 10분만 쪼개시면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육신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 영혼을 위해 건조하는 독서는 꼭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하셨고, 6번째, 나는 오늘 착한 일 한 가지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하느님,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아시니 내가 이 기쁨을 가져버리라. 그리고 하늘 곳간에 쌓겠다. 뭐 이런 의미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7번째, 나는 오늘 마음이 내키지 않는 무언가를 하겠다. 혹시 불쾌하더라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겠다. 8번째, 나는 오늘 하루 명확한 계획을 세우겠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세우겠다. 그리고 조급함과 우유부단이라는 2가지 악을 조심하겠다. 뭐 이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고, 뭐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한다고 하면 저렇게 할게요. 이거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난 이렇게 하겠다. 대신 못할 수도 있다. 뭐 이거를 밝히는 게 서로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편한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우유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 나는 오늘 상황이 어떻든 하느님의 자유로운 섭리가 마치 세상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죠?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제 제 젖먹이를 어찌 잃으냐? 설령 여인은 자기 젖먹이를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하느님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째, 나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겠다. 아름다운 모든 것을 기뻐하고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호의를 믿겠다. 선을 행하려고 내게 주신 시간은 12시간 뿐이다. 평생 쉼없이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선을 행해야겠다는 용기마저 잃게 될 것이다. 이게 10번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뭐 괜찮으셔서 다 못 적으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저희 3번 성당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딱 보시면 나오니까 이제 그거 이제 그쪽에서 적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 23세 교황님 평전 10계명을 읽으면서 들은 거는 교황님이 께서 성경 자체가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 일어나는 이제 불안함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근데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일어났던 이 것들이 좀 가라앉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런 이제 차분함을 10가지 안에 또 같이 본인의 성장과 함께 심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분탕질을 일으키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니시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하루에 한 번에 한 가지씩 해결하시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탕질은 서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 없이 오늘 하루 지내시길 바라면서 미사 중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